사도행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위로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까지도 고생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로마가 있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 본토를 향해서 가는데 이 가는 여정 중에서 시칠리아 섬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던, 바울이 양육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항구로부터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걸음 아피오 가도를 갈 때에는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를 마중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길봇이 되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서 도보로 걸어가게 되는데 참 적잖이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또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구하는 기도, 또 좋은 사람 만나기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만남만 우리의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에는 참 안 좋은 일,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현재 또 바울도 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로마에서도 이 자유하지 못한 상황, 뭔가에 매여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매인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우선 먼저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그 긴 시간을 또 고생해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을 해서 로마에서 그가 막 자유롭게 나다니고 자유롭게 지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그러니까 24시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수 신분이어서 그를 마음대로 풀어놓고 로마 구경 좀 하자, 로마에 문화유적이 많다더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쇠고랑을 찬다든지 발목에 이렇게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마도 가택연금, 그를 지키는 병사가 있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 병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가택연금 상황에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바울의 이 상황은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여 있는 상황. 그리고 바울이 이 매여 있는 상황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 된 이유로 끝내는, 바울이 중간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긴 하지만 끝내는 로마에서 순교당하여 이 형장의 이슬로 바울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매여 있는 것은 이 신체적으로 자기의 몸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신 구속 상태에 있게 된 데에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갇힌 자, 매인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억하심정, 억울한 마음이죠. 억울한 마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어야 하나. 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상황은 억울함. 이 억울함이 자신의 몸, 신체가 구속되는 것보다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그를
사로잡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할 수 있어서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해서 병사가 지키는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18절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그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역에서 로마 총독이 바울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일 죄를 지었나, 유대인들이 왜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를 이렇게 고소하는가. 신문을 딱 해보니까 죄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죄가 되지? 그래서 놔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18절에 보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석방하려고 했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아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로마인들은, 이방 민족인 로마인들은 자기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좀 억울하면서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바울 안에는 만약에 가지려고만 했다면 여러 가지 억울하고 서럽고 밉고 저놈 나쁜 놈,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데 거기에 매였습니까? 매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몸은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매였으나 자유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여러분, 매임은 어떤 얽매여 있는 상황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얽매이게 만드는 그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분명 바울도 매여 있고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 매여 있는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놈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해서 억울함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무능과 불능에 빠지는 것은 매이게 만드는 그 상황, 나를 매이게 만드는 그 일,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매이게 만드는 상황, 사실이에요. 사실이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내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여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이냐,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이 뭔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 어떤 이놈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그 사람을 딱 멱살을 잡아요.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둘이 딱 잡으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그러면 상대방도 잡겠죠. 그럼 둘이 딱 잡고 나서는 하는 말이 놔, 안 놔? 너라고 그래요. 너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도 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잡으니까 상대방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긴장이 약간 풀리면서 한쪽이 놔요. 놓으라고! 놨어. 근데 지금 안 놔요, 이 사람은. 안 놓으니까 먼저 놓은 사람이 슬쩍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을 풀어서 놓다가 다시 또 잡아요. 그러면 또 이쪽도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놓으니까 또 꽉 붙잡아요. 그러다가 몇십 분, 때로는 1시간째 그러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아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나의 못난 자존감과 연약함, 억압된 현실과 억울한 일들,
또 어려운 집안 사정과 어떤 경제적인 여건, 요즘으로 따지자면 국가적인 비상 상황,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위기, 문제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못 놓아주고 있냐면 내가 못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지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나의 능력의 연약함, 한계, 어떤 발생한 사건, 사고. 그런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안간힘을 쓰고 놓지 않는 나의 모든 것,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좀 서로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다 뿐이지 다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의 문제를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의 문제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엔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집착과 욕망 때문이다. 네? 인생엔 고통이 있다. 이것을 인생을 향하여서 진리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를 두 자로 부처라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원래 왕자로 태어났었는데 왕궁 밖을 잠깐 나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태어나면서 앙앙 울면서 태어나고 고통, 그리고 자라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막 고통,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고통, 그러다가 죽어요. 한쪽에 보니까 막 상해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이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고통. 와, 사는 게 고통이구나. 나는 왕궁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몰랐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모든 게 다 고통이네. 인생이 고통이네. 아, 인생 고통이구나.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 정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여서 네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불교의 핵심 진리, 불교의 핵심 진리가 이 네 개, 그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사성제의 내용은 첫 번째 고성제,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그 고통의 고자예요. 고성제. 뒤에 성제라는 말은 이 하나의 진리다라는 거거든요. 인생은 고통이다. 두 번째 집성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착과 욕망 때문에 이 고통이 더 가중된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다. 그게 집성제. 세 번째, 이 집착을 그런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다. 이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멸성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성제. 도, 진리. 때로는 이 동양적으로는 구원을 도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멸성제 하고 나면은 모든 집착과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즉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멸성제, 세 번째 멸성제, 멸할 수 있다.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 8가지 바른 길. 뭐냐? 그 8가지 바른 길은 첫째,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른 견해를 갖고, 정사유, 바른 생각을 갖고, 정어, 바른 말을 하고, 정업, 바른 행동을 하고, 정명, 바른 생활을 하고, 정진, 바른 노력을 하고, 정념, 바른 마음을 갖고, 정정, 바르게 집중하고, 어디에 생각을 딱 고정하고 확정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웃어주기라고 해서 다행이지, 안 웃어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제가 힘들었겠어요. 썰렁하고. 예, 정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혹시 뭔 불교 용어를 저렇게 많이 쓰시나 하고 그럴까봐 긴장 풀어드린다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뭐죠?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태도를 갖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하는데 누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체계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견해를 갖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노력을 하고 바르게 정진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이게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그래서 바르게. 그래서 불교는 수행정진을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른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인간은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다. 스스로 멸성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착과 욕망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이거 내가 하마.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나만 봐라. 내게로 와라. 내 앞에 와서 다 풀어놔라. 그럼 내가 감당해 줄게. 다르죠? 여러분,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수행정진하고 자력구원,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 8개의 그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누려라. 이 복을 받아라. 그런데 사람 마음에 이게 공짜로 거저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 이렇게 내가 거저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 뭔가 내가 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문제, 아픔, 나를 얼거매게 만드는 거, 여러 인생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여러분, 그건 내가 너무 풀려고 안간힘 쓰고 그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히려 짜증만 내고 상대방에게, 특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요즘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막 툭 건들면 막 버럭버럭하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능력이 부족한 거 능력을 채워주시고,
내가 실패한 거 갑자기 성공하게 하시고, 돈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뚝딱 떨어져서 1억 천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그대로 두고도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푹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다시 도돌이표잖아요.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하는 거냐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메인 몸이 되었는데 그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 메인 몸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끝내는 이 메인 몸 상태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난 메인 몸인데 어떻게, 억울해 죽겠네 그러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는 때로는 매를 맞거나 파선의 위험을 당하거나 헐벗거나 못 먹거나 여러 위험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는 할 수 있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 장애가 없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안고도 때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장애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안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분이 영 아닌데 내일 설교 안 해. 설교 못 하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상태로는, 이런 피곤함으로는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아픔을 해결해 주셔서 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 어려움, 아픔 그대로 안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게 있는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안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메인 몸, 이 상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메인 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청하여 이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청하여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노라. 그런데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를 지키는 24시간 그를 지키는 군사도 있었고요.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20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결국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묶인 몸이 되어가지고 메인 몸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 메인 몸 상태에서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할 수 있었고 청하여서 나눌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그냥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도저히 심리, 정신과 의사도 분석을 해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종이만 보면 자꾸 찢어. 종이만 보면 자꾸 찢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는 정신과 의사를 데려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참 신기하네. 왜 그러지? 하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약 저런 처방도 내려보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여러 심리학자가 가서 분석도 해보고 너 과거에 무슨 아픔이 있었니? 상처가 있었니? 하고 막 다 물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그 목사님이 성격이 괄괄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단순 무식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얘가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 선생님한테 데려가도 안 되고 어떤 처방 분석을 해도 잘 안 되고 고침을 못 받아요.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눈을 뚫어지하게 쳐다보고 엠마 나봐봐. 그러더니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앞으로 종이 찢으면 나한테 혼난다 하면서 머리를 한번 딱 쥐어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더니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종이를 안 찢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자꾸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밤낮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정신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어.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 과거에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이래. 나중에는 그 원인을 찾다 못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모유를 많이 안 먹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유만 먹여도 잘 먹고 그냥 순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참 때 사춘기 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분유를 먹어서 분유 먹고 커서 내가 이렇구나.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이 정서적 교감이 되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그런다더니 내가 분유를 먹어서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 그게 원인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막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이야기하려고 청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메인바도 되었고 이 소망 전하려고 그들을 청하여 불렀고 그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우리가 매였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로마의 치하로부터 벗어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 이 사람들 청하에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근데 아직 매여 있다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짜 소망이 있다니까요. 부활 소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몇 개 있어요?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모르세요? 그것도 몰라요? 복숭아 안 드셔보셨어요? 복숭아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어요? 뻔히 한 개 있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복숭아 속에 씨앗이 한 개 있지만 씨앗 속에는 복숭아가 몇 개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숭아 씨앗 속에 복숭아는 몇 개나 들어있어요? 2개요? 모르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모르지만 여러분 복숭아 씨앗 속에는 수없이 많은 복숭아가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질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질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여러 얼매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여러 무능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속의 찬양, 제목이 약속의 찬양. 그 나무엔이라는 이 복음 가수, CCM 가수가 부르는 약속의 찬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누에고치죠.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러운 겨울이 가면 다가올 봄이 있다. 지금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다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여러분 추운 겨울, 서러운 겨울을 나고 있는 뭔가에 얽매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가 오기 전에, 그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홍수가 40일 동안 내려요. 23일째, 24일째, 29일째, 39일째까지도 내려요. 언제 그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치리라. 그게 노아가 붙든 소망이에요. 비를 내리신 분이 비를 그치기도 하시리라. 그러더니 40주야로 내리던 비가 거짓말처럼 40주야 딱 지나고 나서 그치지 않습니까? 때가 오기 전에 그 비밀, 나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보신다. 오직 주만 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못 보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질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 부활의 소망의 생명 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였으나 자유한 사람, 이 자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쉬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예배당 나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 쉬라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쉬라 그랬으니까 당장 요즘 내가 메인 게 뭐냐면은 교사하면서 내가 메이고 있어. 교사 내려놓고 찬양대하면서 메여. 찬양대 내려놓고 주방 봉사도 내려놓고 차량 봉사도 내려놓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얼매이기 쉬운 얼매인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다 자유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수고하고 무거운, 정도 이상으로 걱정하고 정도 이상으로 지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자력 구원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많아.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감당할 짐,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매였으나 진짜 자유한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감당할 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멍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저기 태국에 작년에 태국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우리 일부 예배를 꼭 온라인으로 드려요. 근데 일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메시지를 거의 자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오늘도 애썼네. 매번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 선교지에는 매주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명 감당하느라 애쓰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보냈어요. 힘들긴 하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사명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동기들 중에도 사명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임지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여러분, 주일날이 가까우면 제가 막 힘들어져요. 마음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괜히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특히 토요일날 막 힘들어요. 내일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역지도 없고 섬길 교회도 없고 설교도 안 하고 설교할 때도 없고 그런 친구, 우리 신대원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에 가서요, 야, 너는 얼마나 좋냐. 설교도 안 하고 주일 전날에도 스트레스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자유롭고 참 너는 복되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스트레스 받고 매여 있지만, 설교자로서 설교해야 될 책임, 그것에 매여 있지만, 교회에 매여 있지만, 여러분, 이 매여 있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은 그런 게 있어요. 노인정에서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요. 할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나만 남편이 살아있다고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 되면 와가지고 밥 차려줘야 되고 매여서 이거 얼마나 내가 힘들다고 막 남편한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진짜 남편이 없고 메인대가 없는 분한테 가서 남편이 없어서 좋겠소 하고 막 가서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남편이 일찍 저기 가셔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편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때 되면은 얼른 들어가가지고 밥 차려줘야 될 삼식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집에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막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어디 가면은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매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그 붙들고 매여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복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의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멍에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복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나눴던 그 찬양을 제가 직접 불러드리기에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우리 나무엔이라는 이분의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름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나은 지난 광고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인데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기도하겠습니다.